3월 9일 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고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시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이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그늘이 자신의 바로 앞에 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며 나아갑니다.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3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4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5절 첫 부분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8절에서도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며 9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라고 외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막내 아들 은성이가 있습니다. 은성이도 무엇인가 다급하면 다른 말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엄마를 찾고 부릅니다. 엄마를 부르는 횟수가 많아지고 부르는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면 지금 무엇인가 다급해진 상황임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민성이, 첫째 아들 지성이는 엄마나 아빠를 찾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엄마나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찾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도 그러하지만 편안함과 행복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함과 부유함과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되어지면 곧 행복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까요?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끔찍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도리어 그 힘겨운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더 많이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마음을 토하여 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수식 어구나 미사 어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좀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좀 봐주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깨어나셔서 나를 좀 감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빨리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깨어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슬픔과 속상함과 답답한 심령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부부와의 관계에서 속상한 거, 자녀와의 관계에서 속상한 거, 구역에서의 그 속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과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아서 그것이 가정 안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구역 안에서 문제를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상하고 괴롭고 불편한 상황과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솔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에 찬 그 고백이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에 그들이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웃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기에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라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심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바꾸시고 절망과 고독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회복한 후에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의 마음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을 회복한 후에는 그의 마음에 찬양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활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바른 길인지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 주님의 힘을 노래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아름다운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영들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절망의 밤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외치며 찬양하며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